4월의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는 벌써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느낌인데요. 우리 오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 중에 스탠퍼드 대학이 있지요. 세계 명문 사립대학교입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스탠포드에 의해서 1891년에 설립되어진 학교입니다. 이 스탠포드는 젊어서는 광산촌에서 광산의 보고품을 판매하고 이것저것을 참만 판매하는 잡화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 되어 사업이 성공하고 점점 확장되어져서 후에는 철도 사업에 손을 내게 되죠. 승승장구해서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미국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대륙간 철도망을 건설해서 철도의 왕이라 하는 별명을 갖게 되죠. 하지만 스탠포드 인생이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하나뿐인 애아들이 죽게 되지요. 돈은 많이 있는데 사고로 아들이 죽은 그 충격이 스탠포드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장례식에서 아예 말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꿈속에서 스탠포드가 들은 아들의 음성입니다. 스탠포드는 이 환상을 보고 인생관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스탠포드는 아들의 소원대로 청년 교육에 전력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1년도 2천만 달러는 약 200억인데요. 1891년에 2천만 달러 200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바쳐서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죠. 스탠포드가 마지막 죽을 때에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나의 재산은 단 1센트짜리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이게 스탠포드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스탠포드가 부활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극도의 슬픔 가운데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이후에는 그의 마음도 평안했고 인생관도 삶도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슬픔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4월달은 부활주일이 있고 4월달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항구 도시고,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우상이 많이 섬겨지는 것, 대표적인 우상이 디오니소스 우상과 카비로스 우상입니다. 디오니소스 우상은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데 성적 탐닉을 통해서 예배하는 생식적인 종교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이 우상숭배는 성적문란한 문화가 종교화되어 토착화되어 있는 아주 문란한 그런 우상숭배입니다. 또 하나는 카비루스 우상숭배인데요, 카비루스라는 신이 죽어서 부활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온다는 신화를 배경으로 신비적인 부활신앙으로서의 종교화되어 있는 이런 우상숭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의 문화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이고 음란한 종교적 토양 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종말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신앙에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접속사 가르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절과 연결되어져서 성도가 슬퍼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첫 번째 지적한 것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그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도마는 전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 그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 당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예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배운 적도 없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건 봤는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 후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는 바로 무릎 꿇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도 몇 번의 성도들과 함께 몇 년 전에 봤는데요. 이 영화는 고 이관희 집사의 생활, 삶을 영화한 것이죠. 고 이관희 집사는 결혼 후 3년 만에 대정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그의 아내도 혈압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고난의 연속에서 이관희 집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2018년에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아내 오은주 집사가 2019년 5월 8일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하는 내용 중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딸 이야기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딸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랑했다고 그럽니다. 야, 우리 아빠가 교회 오빠의 주인공이다. 근데 우리 아빠는 지금 천국에 있다. 유치원 다니는 딸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아빠가 없는데도, 아빠가 죽었는데도 더 이상 아빠가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아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지금 천국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신앙이 부활신앙인데, 부활신앙의 첫 번째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활신앙의 두 번째는 성도들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말은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데 혹시 그 당시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바울은 이들의 염려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 그들에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대사님과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성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부활을 두 가지로 설명했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계시록적 관점에 보면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받은 자, 버림받은 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요, 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부활한다.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있느냐, 심판의 부활로 주님 밖에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죽겠죠. 하지만 성도들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하나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낙원에서 안식하는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5절로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제시합니다. 이렇게 목격자가 많으니 직접 가서 물어봐라. 이처럼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킨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부활을 마치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압니다. 농사를 지을 때 첫 번째 딴 것을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럼 그것만 있네. 그 다음에 둘째 세대 계속 열매들을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암시이고 보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견본이요, 샘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즉 예수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다음 순서대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두 번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은 부활한다. 더 나아가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둘로 나눠지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드린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모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닭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요, 조류 중에서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있는 위치입니다. 몸집도 비교적 크고요. 닭은 30여 가지 울음소리로 서로 대화를 한답니다. 맹금류에 버금가는 시력이 있고요. 360도를 볼 수 있는 능력. 우리 시력은 앞만 보잖아요. 닭은 360도를 다 보는 시력을 가지고 있대. 닭은 튼튼한 날개를 갖고 있지만 하늘로 날아서 비상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야생에서 살아갈 때는 생존을 위해서 닭도 이곳저곳에 날아다녔답니다. 근데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삶이 편해지게 되고 양육되게 되니까 날개짓 하는 것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새 중에서 날개가 가장 큰 새는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날개가 힘들 정도, 날개 어려울 정도로 날개가 약 3, 4m나 돼요. 너무 커가지고 평지에서 걸을 때에도 뒤뚱뒤뚱 걸으면서 안간힘을 쓰지 않으면 걷기도 어려운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나르려고 매번 시도를 하지만 날지 못하고 실패하는데, 이 알바트로스는 하늘을 난다고 하는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간답니다. 알바트로스에게 별명이 있는데 신천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웅이라는 별명은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알바트로스는 비록 날지는 못하지만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그게 폭풍우가 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트로스 이 새는 폭풍우가 몰아칠 기색이 보이면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절벽 위로 올라간답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절벽에서 날개를 펴고 확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개짓 한 번 하지도 않고 폭풍우 바람에 몸을 맡긴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6일 동안이나 공중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으며 최대 6,000km까지 날아가는, 가장 멀리 가장 오랫동안 날 수 있는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닭은 다른 조류에 비해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늘을 난다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알바트로스는 주어진 조건이 힘들지만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상하는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닭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바트로스와 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날아오를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그날은 언제냐? 알바트로스에게는 폭풍이 몰아치는 날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에 철저한 기반을 두고 준비하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의 두 번째는 성도는 부활한다.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활신앙의 세 번째는, 부활신앙은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활 이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살아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보다 죽은 후에 부활하신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그때 부활하는 성도들이 더 늦게 주님을 만나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에서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죽어서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보다 분명코 앞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슬픔을, 낙심을, 절망을, 인생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어져 관원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초대교회들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확장의 원동력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큰 박해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성하고 크게 울었다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엄청난 박해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그들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슬픔을 이기게 하고 기쁨으로 바꿔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자기들이 보고 목도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이 빌립 집사로 인해서 부활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부활신앙은 슬픔, 고난, 환난,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나오다가 기독교 방송을 듣고 나오는데 그 교계의 소식,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소식을 쭉 전하면서 최권동 목사님 소식을 극동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최권동 목사님 그러면 대단한 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역 외치면서 평양 시내를 휘젓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 가족, 부인, 아들, 딸 그리고 성도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하늘에서 전보가 왔다. 나오라고 전보가 왔다. 천사들이 왔구나. 같이 찬송을 부르자.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바로 이 땅의 삶을 마감했다고 하는 소식이 오늘 방송에 전해더라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큰 고통과 절망,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건능 목사님이 똑같이 찾아온 죽음 앞에서 오히려 자유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영적인 삶의 시작이며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낙원에서 안식하는 평안한 삶의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세상이 주는 시험을 이기게 하고 부활신앙이 슬픔을 이기게 하고 부활신앙이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이 우리가 잘 보는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다니엘 휘트 목사님입니다. 휘트 목사님은 무디 목사와 함께 미국 전역에 순회하면서 전도 집회에 동참했던, 사역했던 이런 분이 휘트 목사입니다. 무디 목사는 설교를 했고 휘트 목사님은 찬양으로 동역했습니다. 청년 시절 휘트 목사는 은행에서 근무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발발하자 이 청년 휘트는 북군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수류탄 파표를 맞아서 오른팔이 날아가게 됩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휘트는 큰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디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팔 하나는 없지만 나의 삶은,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나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를 씁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즐겨 은혜롭게 부르는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양의 시는 휘트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쓴 시인데 그 중에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내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은혜롭게 부르지만 이 찬송의 배경 속에는 휘트니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휘트니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는 절망과 슬픔을 이기고 자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부활신앙,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더 덮어써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의 전염병의 그늘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완전히 벗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혹 내가 걸리는 거 아니야. 혹 내가 걸려서 죽는 것은 아니야.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이 질병에서 보호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혹 걸렸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혹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우리처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자꾸 자기 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학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달 4월달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철뚝같이 무장하십시다. 부활신앙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없이는 부활신앙 출발도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두 번째는 나도 부활한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도 부활한다. 이 두 가지를 둔 부활신앙이 슬픔을 이기게 하고 절망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무엇으로 승리했는가? 부활신앙으로 그들이 자유하고 승리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이 남은 생에도 이 부활신앙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